같이 묵도하심으로 사모교회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다 같이 참회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왕.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어김없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2021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우리에게 여전히 어려움과 혼란스러움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을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고 기쁘게 2022년도를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주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지금 비록 나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보다 더 큰 뜻과 계획을 품으셨음을 신뢰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멋진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빨리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예배에 우리 모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이 살아나 기쁨이 넘치는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사모교회 고등부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여러분들에게 전도사님이 꼭 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래,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기엔 좀 그렇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이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눠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린이 시절부터 중등부까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들어봤을 거고
개인적으로 적용한 부분이 참 많았을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는 고등부이기에 이번에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 나도 좋은 옥토바 시대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보자 라는 마음을 갖고 말씀에 적용을 해봤을 겁니다. 지난주 역시 그것과 비슷한 내용이었죠. 근데 이 시간에는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만 합니다. 보통 씨 뿌리는 자는 좋은 땅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하기도 쉽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 고등부 딱 봤을 때도 재현이가 굉장히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중등부 시절에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들어있죠. 그것을 통하여서 안 믿었던 친구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고, 그리고 중등부 때부터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고등부에서도 열심히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이거 정말 너무나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값진 일입니다. 이 시간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고등부 시기에는 그것보다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는 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옥토 같아야 된다는 거 역시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 실천이 되느냐,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지, 어떻게 옥토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숙이 파헤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상세하게 보면 씨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천국 말씀이라고 했고, 누가복음 8장 1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7절 말씀처럼 복음의 씨를 뿌리는 농부는 예수님이다. 곧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옥토처럼 가질 수 있는가 알아야 되겠죠. 먼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사실 밭은 불가능한 밭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길가와 같고 가시덤불 같고 돌짝과 같은 마음밭이었지만 옥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솔직히 내가 스스로 가시덤불을 치울 수 있을지, 아니면 사람들이 막 다녀서 굳어져 버린 길가를 옥토로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 각자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느냐에, 절대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일단 우리는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살아가고, 말로도 죄를 짓기도 하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또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하나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5절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불가능과 무력함의 밭에 생명의 씨가 떨어져 돌과 가시떨기를 부숴버리고 찢어버리고
그 밭을 옥토가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그 사실을 믿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그 얘기한 적 있었죠.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불을 통하여서 가시덤불을 다 태워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요. 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만 합니다. 사람은 싸움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보통 싸운다 하면은 말싸움, 주먹싸움, 아니면 좀 더 나아가면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우는 거 소리 지르면서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싸움을 생각하기가 참 쉽죠. 그 싸우는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싸움이라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각자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면적인 갈등이 참 많았을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지 말라고 하셨어. 뭐 뻔한 내용으로 예를 들자면 말씀에는 용서하라고 했는데 내 머리와 마음으로는 그게 잘 안 돼. 그리고 욕심을 갖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 그것을 기억하고 알면서도 내 멋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이렇게 믿는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진짜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생각이 내 마음과 머리가 다를까 하는 게 방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에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으니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던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욕심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필요한 거 당연히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돌짝과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 가시덤불에 휩쓸려져 있는 마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났다, 그리고 성공할 것 같은 친구들 굉장히 부러울 수 있습니다. 또 좋은 이성 친구가 있다 등등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 각자가 자랑하는 거 생각보다 관심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데 힘써야 하고 자랑하는 거 굳이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31절 봅시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이 세상에 잠시 잠깐 머물러 가지만 우리가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거 역시 없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다 하나님 곁으로 가야만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 잘 가고 가정도 잘 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그때의 순간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 아니면 또 언제 이런 생각을 해보겠어요. 물론 우리 열심히 하는 고등부 여러분들 늘 깨어서 그때를 대비하며 열심히 기도하는 거 알지만 그래도 더 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힘썼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늘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고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의로움으로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 역시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랑하는 사모교회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더더욱 새롭게 하여 주실 겁니다. 올해 마무리 잘 하시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대하는 삶을 가지길 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 시작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이 됐는데 전도사님이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그 다음 주 그러니까 19일 날은 새로운 전도사님과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고등부 여러분 직접 인사를 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잘할 거라고 기대하고 또 기대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전도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마지막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에도 우리 끝까지 예배로 승리하고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시면 그때는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럼 우리 고등부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 고등부 모두가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기억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길과 같은 마음이었다면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었다면 혹은 돌과 같은 마음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 고등부 모두를 돌봐주시고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등부를 통하여서 사모교회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우리 고등부 모두를 통하여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도 다음 주가 그래도 또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기에 그때 꼭 같이 예배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